공동체의 축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대형 코끼리인 맘모스가 왜 멸종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흥미로운 견해 중에 하나는 밥을 못 먹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맘모스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데만 하루가 걸렸답니다. 목을 드는데 1시간, 코를 드는데 1시간, 앞다리를 펴는데 2시간, 뒷다리를 펴는데 2시간. 불필요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밥을 먹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군가 현대 교회를 향한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공동체인가? 공룡체인가? 우리 교회도 이 질문 앞에 예외일 수도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그 안에 진정한 가족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세상을 정복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 공룡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몸집 하나 가누기에도 급급한 현대 교회가 공룡체에 불과하다면 그 공룡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없이 나 못 살고 나 없이 너 못 사는 아름다운 가족,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멋진 가족교회,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이 마냥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왜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걸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고 공동체의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가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예배만 보고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교회에서 교육자나 교인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멀리서 바라보고 존경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라고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결혼한 다음에 서로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말고 따로 사는 것과 좋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됐지만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방에 잠을 안 되고 한 집에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한 집에서 살아도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족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질병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런 암세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항체와 면역 시스템이 우리가
잘 하나님이 발달되어 있고 그것을 누르고 있는 건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떤 요소가 내게,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요소가 내게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퇴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이 내게 있을 때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한 집에 자녀 낳고 산다고 해서 우연히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행복이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는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예술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연히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충성하지 않아도,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요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애쓸 때,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피 흘려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한 아이 하나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점심 먹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엄마, 나 배가 아파요. 속이, 그랬더니 엄마가 속이 비어서 그래, 이 녀석아, 얼른 밥 먹어라. 그래가지고 밥상을 차려주고 엄마는 볼일 보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엄마가 금방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안 오시니까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얘야, 목사님이 머리가 아파서 좀 가야 되겠다. 다음번에 올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에 오세요. 목사님 머리가 아픈 건 머리가 비어서 그래요. 우리 공동체가 아파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외적인 많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아픈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건 뭐 때문일까? 그 속에 있어야 될 사랑과 헌신이 비어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섬김과 돌봐줌, 세워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까요? 과거에 깽단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보스턴의 한 공동체, 나중에 목회자가 되신 유진 리버스라고 하는 분의 글에 보니 이런 도전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폭력배 세계만큼이라도 충성과 헌신, 결속과 의리가 있다면 세상은 금방 변화될 거다. 참 이 얘기 보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교회 공동체가 깡패 조직에 의리만 있어도 세상은 변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도시와 교회의 대형화, 잦은 이사로 인한 교회 멤버들의 수없는 변경 등은 참 군중 속에 고독을 낳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대형화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저음자는 교인들을 많이 양산했습니다. 오늘 과거 어느 때보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교회는 나 홀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저 산속에 기도원에 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고, 예민한 분들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 보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 왜 오는 겁니까? 성도들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임이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오늘 주제되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이걸 달리 말하면 많이 모여 있어도 너희들이 진정한 사랑과 격려, 그런 어우러짐이 없다면 난 그들 중에 있기 힘들어. 이런 말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소그룹의 중요성과 그
유익함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 특별히 작은 공동체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공동체의 최소 단위 두세 사람에 대해서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형제를 권면함에 있어서도 여기 누군가 한두 사람 데리고 가면 둘이나 셋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9절 중간에 보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고,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공동체는 특별히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여러 모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영적인 가정 소그룹인 순모임, 구역 모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어떤 축복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크게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서로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그룹 순모임이야말로 서로를 알기에 참 좋은 모임, 5사람에서 12사람 사이에 둘러앉아 친교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삶에 잇대어 나누고 중보기도하면서 인생의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전에도 모이고 가정에도 모였던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소그룹의 원조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그 방식이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만들면서 아담을 짓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이셔서 가정 소그룹을 만드셨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200만을 데리고 광야 여정을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장인이 들어가 지혜를 빌려주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큰 조직을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그렇게 위임하고 일을 하게 되면 지도자 네가 피곤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지 않겠느냐. 오늘날 순장들이 10부장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어디에 역점을 두셨습니까? 12제자. 이 작은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가지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그룹에 있습니다. 소그룹 연구가인 칼 조지 박사는 현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 3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둘째,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장을 필요로 한다. 셋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구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순모임,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돌봄을 받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핵가족화된 오늘의 사회는 이웃의 간섭을 싫어하듯이 신앙생활도 간섭을 싫어하는 경향이 농후해졌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나 부모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관계는 간섭을 필연적으로 여러분 동반합니다.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 간에 간섭받을 것을 전제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생활은 결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조용히 믿고 싶어서 일부러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조용히 예배 드리고 등록도 안 해도 되고 누구 간섭도 안 받고 그리고는 조용히 끝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을 전혀 영적인 멘토링도 없이 내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멘토링도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스파르타에서 나온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스파르타의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이웃 나라 군주에게 스파르타의 그 성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군주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성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스파르타 왕에게 아니 당신이 자랑하는 그 성벽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요? 그 스파르타의 왕이 자기의 훌륭한 군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이 국가의 성벽이며 모든 사람들은 이 성벽을 이루는 벽돌들입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벽돌을 건물을 짓는데 함께 모여서 쌓아질 때 바로 집을 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갈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바로 목적이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를 엄청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동남아로 다 흩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1억 2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밖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삼자교회 3천만 명인데 9천만 명이 지하의 가정교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도시형 가정교회로 밖으로 건물을 세를 들어가지고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3000명 교회가 되니까 겁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핍박을 하면서 세를 다시 빌려주질 않아요. 교회에 세를 주는 사람은 아예 엄청난 벌금을 때려버리니까 건물 주인들이 교회에 세를 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다 가정교회로 다 흩어집니다. 시진핑이 모르는 게 있어요. 교회 핍박한다고 교회가 죽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시진핑이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 뚜껑을 열면 1억 2천만 명이 아니라 여러분 2억 3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피아노가 없어도, 찬양대가 없어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 강력한 파워풀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넌센스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고 지체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로따로 그리스도인이 모래알처럼 존재하면 힘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핍박이 있어도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세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서로 물건처럼 서로를 이용하고 차버립니다. 남편과 아내에서도 심지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생명이 없는 무인격적인 관계로 돌변합니다. 이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 부버는 또 하나의 관계로 나와 그것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끝까지 그를 인격으로 대할 수 있다. 그럴 때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세 번째,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인격으로, 너도 나를 인격으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틴 부버는 인간관계가 여기에서 끝나면 위대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줘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이것이 인간성의 연약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거룩한 촉매자가 필요하다. 마틴 부버는 이것을 영원자 너라고 불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영원자 너 거룩한 촉매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간과 인간으로 부딪힐 때 서로 얼마나 상대방에게서 단점을 발견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아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남편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웃을 대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북에서도 여러분 드라마가 있는데 어느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부부 싸움을 하는데 그 김일성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잖아요. 부부 싸움을 부부가 이북에서 하다가 김일성 초상화에 시선이 가면서 갑자기 회개의 눈물을 흘리더니 부부가 화해를 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김일성 안에서도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무슨 축복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서로 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한 두 번째, 작은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형제의 허물과 부족함을 서로 돌아보고 15절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형제의 허물과 부족함을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건 상호 책임의 위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승참케 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톨 위고의 레 미제라블, 우리 거기에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설나게 살려고 하는 짱발장,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형사 자벨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뒤 짱발장을 추종하는 청년 대원들은 눈에 가시 같던 형사 자벨을 잡아가지고 총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짱발장은 그를 풀어줍니다. 충격을 받은 자벨은 짱발장을 향해 외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어 할 텐데 왜 나를 살려주는 겁니까? 그때 짱발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엔 넓은 게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더 넓고 하늘은 그보다 더 넓소.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요. 짱발장의 말에 차갑고 냉혹한 자벨 형사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자벨의 중심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어붙은 골짜기는 봄바람이 녹일 수 있지만 모질고 죄된 인간의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녹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대예배를 통해서만큼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하면서도 서로 사랑의 권면이 있고 회개의 고백이 있으므로 신앙 인격이 새롭게 세워지는 현장이 있다면 바로 소그룹 공동체인 순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야고보 5장 16절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약점과 죄를 감추고 사는 동안
사실은 치료받을 길은 없습니다. 마치 의사에게 가서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의 쓴뿌리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요즘은 가족 간에도 그런 진실된 고백이 오고 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서로 제사장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형제와 자매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죄악의 쓰라림을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화평의 복을 간절히 구하던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두려웠지만은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의 막힘이 열릴 때 수직적으로 하늘문도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죠.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마디만 해도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작은 두세 사람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축복할 때 얼마나 인생이 밝아지겠습니까? 한 가지 더 소그룹 공동체의 소중함과 위력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한마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요즘 젊은이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귀찮다 그러더라고요. 10사람 모이면 황소 한 마리도 먹어치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풀어서 말하면 힘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힘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3개 국어 하시는 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핸들 이빠이 돌려. 이상하게 여러분, 야구든 축구든요, 세계 특급 선수들을 모아놓으면은 항상 무적의 함대가 되고 승리할 것 같은데, 선수 구성으로 보면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팀워크와 팀플레이가 깨지면서 도리어 고배를 마시는 유명한 팀들도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스페인의 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리콘밸리에 여러분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로 불리는 존 듀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세상에 기술이나 기업 정신, 자본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훌륭한 팀은 정말 찾기 힘들다. 듀어는 매년 2,500개의 회사들이 투자 요청을 하는데 그중에 100개 정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투자하게 되는 회사는 25개 정도니까 100분의 1인 셈입니다. 그런 듀어는 어떤 기준으로 이 벤처 회사들, 투자를 요청하는 벤처 회사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투자 요청을 해오는 회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술과 상품 서비스를 선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그들 자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회사 핵심을 이루고 있는 팀 구성원들의 실력과 인격, 그리고 그들이 과연 함께 팀워크를 잘 맞출 수 있는가를 봅니다. 연합의 힘, 극대화된 힘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여 가신 다음에 바로 예수의 가족들과 제자들이 전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방언의 은사뿐 아니라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합심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의 제너럴 일릭트릭 회사의 최고 경영인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온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가치 120억 달러에 불과했던 이 회사를 4,500달러가 넘는 규모의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을 담은 자서전적인 책 끝없는 도전과 용기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책의 서두에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1인칭을 쓰는 게 정말 싫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책을 쓸 때는 누구나 우리를 의미할 때조차 어쩔 수 없이 나라고 쓰게끔 강요를 받게 된다. 부디 독자들은 이 책에서 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이 내 동료와 친구들을 함께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는 겸손하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책을 시작해요. 진정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나 우리의 성공과 열매는 결코 혼자 거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격려해 주신 분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공동 작품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조차 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보완해주며 서로 세워주는 상호 책임의 위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엄청난 마가의 다락방 같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드리는 축제의 대예배에서만 참여해서는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이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이거나 한 달에 2번 이상 모이는 순모임에 참여할 때 자신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더불어 예능교회는 정말 그로 인해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샘표간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 선전할 때 선전 문구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간장.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소그룹 공동체인 순모임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의 맛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